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반석 앞에 부서지는 사두개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스스로 의인인 체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다가 예수님 앞에서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아침에는 죽어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30 사도행전 제가 잠깐 아침에 23장 8절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공회의 주된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이렇게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옥신각신했어요. 왜냐 그러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고 그러나 산헤드린의 대부분의 멤버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세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 신명기 25장 5, 6절에 있는 계대법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법은 여기를 아침에 찾아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25장 5절. 형제들 가운데서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집에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사망이 왕노릇이 돼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생의 형수의 몸에다가 씨를, 생명을 심어주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생의 형수의 몸에 들어가서 심은 씨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모를 겪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의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여기가 중요하죠. 생명을 이어가게. 사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이때에 그 형제 아내는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에게 호소합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대이어주는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신발을 벗깁니다. 이놈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놈이라고.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는 거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계대법 앞에서 두 사람이 성경은 증거되는데요. 그 한 인물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에게 가나안 여인이죠. 장가가서 아들 둘을 낳는데 엘과 오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죽었습니다. 이 다말은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이 계대법에 의하면은 동생 오난이 들어가서 씨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씨를 심어줘야 되는데 창세기 38장 9절에 씨를 심어줄 때에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자식이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형의 자식이 되면 재산권도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장자권도. 그래서 38장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수를 데리고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대법의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하는, 죽음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육체의 정령을 위해서 싸질러대는 이런 놈은 죽여버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대법에 충실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보시면은 사사기가 판단기, 판관기 잘 판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룻기 4장에 오면은 이 보아스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권석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특심인 룻이 베들레헴에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리고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는 땅을 누가 사줘야 되는,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 기업을 이겨가고 땅을 사줘야 돼서 제일 가까운 자에게 보아스가 그대가 1순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땅을 제가 사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계대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룻기 4장 5절. 이 부분을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모르면은 이 부분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절. 룻기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가 들어가 씨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나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순인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내가 왜 그 짓을 해? 내 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난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고 그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신발 벗기는 일, 그건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법에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 여인이 신발 벗기고 얼굴에 침 뱉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신발 벗김을 당한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명기 계대법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좀 약화되었지요. 여성이 신발을 갖다 남정녀의 시동생이든 남자의 신발을 벗기면서 얼굴에 침 뱉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런 것이 약화되어서 그냥 신을 벗어주는 것으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친족이 자기가 스스로 신발을 벗었다. 원래는 법으로 따지면은 룻이 이 친족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데 약화되어서 이렇게 형제가 신발을 벗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 가서 동네 장로들 앞에서 공정을 받는 것입니다. 공정을 받으면서 죽은 자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그래서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당시의 성문은 재판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 상속자가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던. 그래서 이 계대법이 있는데 이 계대법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이제 주님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자가 얕은 꾀를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는 이 아내, 이 여인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동일 본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4장 22장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예. 마태복음 22장 29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의 참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의 참뜻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세가 들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질문 아래서 부활이 없다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라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구성되면 안 돼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로 충만한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자들로 교회가 세워져요. 왜냐? 그럼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한데 거기에 구성을 보면은 주님께서 7병2의 기적에 관하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 7개를 거두신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참 패역한데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나? 주님이 다시 말씀했어요. 바리새인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는 자들 신앙 그 누룩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고 사두개인 부활이 죽어도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을 이들이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 신앙, 사두개인 신앙 그게 당시에 주된 흐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석에 와서 부딪혀서 깨어지든지 반석이 찾아가서 이런 신앙을 박살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집을 지어져 가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7 형제에 대한 계대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할 때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문학 박사라도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성경 말씀이 한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이 다 알게 하시니까, 그분이 다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이 끝날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들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확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은을 달아주며 그리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너희들은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 성령이 그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 거듭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부활의 보증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부탁하신 것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성령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 부활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부활의 주 대신 반석 앞에 와서 부딪히고 깨어져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이것을 주님이 재정립해 주시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를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당신이 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돼요. 그렇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다 아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가 건물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주님이 모퉁이 텔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산 신앙으로 산 소망으로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그 교회의 교인 숫자로 그 교회의 무슨 재력으로 천만이에요. 그 교회의 교인이 5명이라도 부활신앙으로 산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사활은 이 새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강하게 뭉쳐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그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하더라도 그들이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의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 신앙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내 눈으로. 그러니까 손자는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인격을 믿기 때문에 손자, 증손자, 증손자 이런 자들이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사두개인적 신앙들이 많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다 여기에서 것으로 너무 많이 치심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 이 부활의 관계에 참여하는 이 큰 축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가장 길게 고린도서 15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4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두개인의 그 사두개인적 신앙이 부활의 주님 앞에 와서 부서지고 그리고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들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교회는 그들의 교훈 가운데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나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들의 모든 얕은 수작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며,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귀한 축복의 내일을 꿈꾸게 하도록 오늘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